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예배하신 모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5번의 말씀,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35번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9장입니다. 찬송 39장입니다. 주내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받게 되리.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홍승환 사모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격려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가족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한 주 동안 내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늘 나를 지켜보시며 내 옆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좌절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게으르기보다는 성실과 충실하며 험담보다는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과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도 성령님이 늘 가득하게 함께해 주셔서 굳은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경쟁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아닌 사랑과 섬김과 헌신 그리고 화평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어 포천과 한국과 세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전할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주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5장 18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페이지 또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 또는 7페이지. 창세기 5장 18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 제가 좀 상의를 이걸 벗을게요. 더워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 다 찾으셨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노아는 500년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창세기 5장은요. 뭐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고 다만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으로부터 누구까지요? 노아. 노아와 노아의 자녀가 되었던 셈과 함과 야벳. 노아까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딱 10세대입니다. 그러니까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족보, 그냥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누구는 몇 세에 죽었더라.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고, 나이만 다르고, 내용이 다 똑같아요. 뭐, 아담은 누구를 낳았고, 아담은 몇 세에 죽었더라. 또 그 자식이었던 아무개는 누구를 낳았고, 그 아무개는 몇 세에 죽었더라. 되게 단순하고, 단조롭고, 솔직히 말하면 재미없는 내용입니다. 그나마 조금 좀 특징이 있는 내용이라 그러면은 24절 에녹에 관한 이야기. 요거 빼고는 그렇게 재미있거나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족보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특징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3절이에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근데 3절은 더 이상 아담의 자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DNA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친자 확인하잖아요. 우리 DNA 검사하면은 99.9%이 사람은 아무개 씨의 친자가 100%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담은 그러했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성경은 더 이상 그 죄를 지은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셔졌거든요. 깨어졌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 DNA에 쉽게 말하면 이게 돌연변이가 쉽게 말하면 깨졌다라는 소리거든요. 이 증상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질환이 뭔지 아세요? 암이라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정상적인 DNA 가운데에서 사멸되고 다시 재생되고 사멸되고 그러는 건데 이게 염증이 생기고 막 그러면은 이 DNA에 손상이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원래적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았던 그 세포로 재생이 되지 않고 엉뚱한 세포가 거기서 자리 잡게 되는 게 바로 암이라는 세포예요. DNA가 깨진 거죠. 부서진 거고 그리고 돌연변이를 일으킨 거죠. 이게 오늘 3절이 말하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요. 아담의 형상이라는 것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세대.
자,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특징이고요. 좀 더 자세한 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특징은 21절, 22절, 23절이에요. 여기는 이제 에녹에 대한 부분인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게 특징이죠, 에녹.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다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고 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또 누구 있었죠? 엘리야. 불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이 세 사람은 좀 상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의 족보에 나오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이에요.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그 누구는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끝맺음이 다 죽었더라로 끝나요. 죽었더라. 근데 오직 에녹에 대해서만 살았더라라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왜? 죽지 않았으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에녹만 살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것도 이제 잠시 후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특징이 에녹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죽음이 아닌 죽었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았더라라는 기록으로 맺고 있는 유일한 사람 에녹. 이게 두 번째 특징.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입니다. 무드셀라. 제가 25, 26, 27절 읽어드릴게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최장수 노인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969세니까 거의 1000년을 사는 거죠. 종종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어떻게 사람이 1000년을 살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도 더 뭐라고 할까요? 의학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1000년을 살 수 있을까? 다들 이것에 의구심을 가졌는데 성경에 나온 단 한 가지 단서를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능합니다. 라고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1000년을 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경이 처음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궁창, 하늘이에요, 궁창은.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하늘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 표면에 있는 물, 그리고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을 덮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서의 물층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1년 내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없어요. 항상 따뜻한 봄 날씨가 유지되는 그 환경이 유지되고 그리고 물층이 있으면 자외선을 반사시킵니다. 이 자외선이 우리 DNA를 손상시키는 가장 큰 주범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1000년까지도 만약에 물층이 정말 있었다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제는 증명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물층이 있었다면 1000년을 산다라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 증명은 못하죠. 왜냐하면 진짜 지구 위에 또 물층을 만들기란 불가능하니까. 근데 성경은 태초에는 그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비라는 게 없었어요. 비라는 게 없었어요.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게 옛날 사람들한테는, 이 당시 구약 사람들한테는 상상이 가지 않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자연현상이에요. 굉장히 신기했겠죠. 비가 내린다라는 그것이. 그래서 1000년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고요. 이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래서 살았더라로 그의 기록이 마무리되고 있던 이 에녹의 아들이고 가장 장수한 사람,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노아의 친할아버지예요. 친할아버지. 무두셀라. 오래 살았다는 것만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1절과 2절을 보면 오늘 본문,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 다음에 2절이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아담. 근데 아담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들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대로.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2절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라는 이 내용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우리 안에 원래 지어졌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의 DNA가 없어지고 원죄라는 DNA가 주어졌어. 이걸로만 이해하면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거기에 같이 상속되어졌어요. 상속되어졌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정말 부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부자이니 당신이 돌아가실 때에 뭐 저에게 한 집 하나만 상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집을 상속해 줄까요? 아들도 아니에요. 핏줄이 섞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먼 친척 관계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전혀 그냥 같은 교회 다닌다는 것 빼고는 전혀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상속이 가능할까요? 안 해요. 혹시 부자 할아버지가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랑 헤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손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재산을 나에게 상속해 주십시오. 그럴 때 보통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아 그래? 네가 내 손자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내 재산을 너에게 상속해 줄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너가 정말 내 손자라면은 한번 DNA 검사라도 해보자. 그래서 머리카락 뽑든지 손톱 잘라가지고 검사소에 맡겨서 아 당신의 손자가 맞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 너가 내 친손자가 맞구나 하고 상속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는요.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던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던 하와,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덴입니다. 에덴. 하나님은 살면서 우리가 괴롭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고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만족되었고 모든 것이 충족되었던 에덴. 에덴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근데 이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복에 대한 쉽게 말하면 상속권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자격에 대한 상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창세기 5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아, 지금 이 세대는 우리는 이거를 잃어버렸구나. 이거를 상실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상실한 채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 이후에 우리에게도 질병이라는 것이 찾아 들어오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인데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에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넘는 존재로서 원래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류 가운데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이 남자든 여자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죽음을 이제는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의 경우를 보니까 얘는 왜 안 죽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의 열매이자 결과가 되는 겁니다. 죄된 모든 인류에게 내리신 이 죽음이 오직 에녹에게만 역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는요, 죽음이 그를 잡지 못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에녹에게 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물론 이 죽음이 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의 증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나옵니다. 동행이라는 거. 증거를 받았대요. 그럼 이 증거는 뭘까요? 증거는 뭘까요? 동행했다라는 증거. 그게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신명기 29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언약의 실현, 언약의 성취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이게 언약의 성취와 언약의 실현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어. 내가 죽을 병에서 있었는데 의사는 내일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났어. 이게 진정한 언약의 성취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진정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려 하는 언약의 성취는 단순히 내가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서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게 언약의 성취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도요, 언젠간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40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특별히 부자가 된다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된다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한 벌, 그리고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 한 벌, 그게 해지지 아니하고, 그게 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낡아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의 양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주셨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양식은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요. 하나님은 뭘 더 주시기 원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너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너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이거를 먼저 알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은요. 죄송하지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세상에 많습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면은요.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는 다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린 눈을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일으키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되 열심을 갖되 정말 너의 삶을 너의 필요를 채우는 자는 네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살았으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완전한 언약의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언약과 맹세에 참여함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이게 진정한 언약의 성취이자 실현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언약과 맹세라고 했는데 언약은 원어적인 의미로 뭘 의미한다 그랬죠? 기쁨. 맹세는 원어적인 의미로 뭐라 그랬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에도 참여하고 맹세에도 참여해라. 제가 쉽게 말하면 이거 뭐라 그랬죠? 결혼식을 제가 그때 예로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거. 결혼식 할 때 다 여러분들도 언약과 맹세에 참여했습니다. 주례자가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주례자가 다 이 성혼 서약을 요구해요. 뭐라고 요구해요? 신랑 아무개 씨는 신부 저무개 양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늘 사랑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똑같죠. 신부 저무개 양도 신랑 아무개 군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를 때까지 사랑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을 때만 우리 하나님 나쁠 때는 어디 계세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가 되어서 인생을 사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즐거우셨어요? 100날이면 100날, 10년이면 10년, 30년이면 30년 항상 기쁘셨습니까? 아니죠. 결혼하고 생활해보세요. 좋을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괴로울 때도 많아요. 그러면 괴로울 때는 우리 이혼해 있다가 재미있을 때 다시 붙자 이러십니까?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 결혼 서약할 때는 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나는 이 남자만 사랑할 거고 나는 이 여자만 사랑할 겁니다. 좋을 때는 내 남편, 내 아내, 기분 나쁠 때는 우리 좀 떨어져 있자, 이혼하자. 한 6개월 정도 이혼해 있다가 조금 괴로움의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붙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요구하심에도 너 인생 살면서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을 거야. 근데 그때는 나 버리겠니? 즐거울 때만 하나님 하고 조금 괴로우면 아이 다 때려쳐. 조금 어려우면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러다가 또 다시 좋아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소외되겠어요. 좋을 때만 찾고 어려울 때는 등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언약의 참여는요.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 성혼 서약 이거는 예식 끝나면은 다 갖다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제 예식 끝났으니까 아까 했던 성혼 서약도 다 끝난 거야. 결혼식 마쳤어.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 말 그대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의 이 증거가 바로 에녹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냥 동행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좀 인간적인 그 상상력을 가지고 뭘 상징하냐면 같이 하나님하고 손잡고 재미있게 소풍도 가고 하나님이랑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데 놀러도 가보고 동행하면은 우리는 아주 즐거운 상상의 동행만을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죠. 괴로운 동행이라는 것은 힘드니까.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아주 그냥 환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하나님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즐거웠겠다. 하나님이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우리 저기도 한번 같이 가볼래? 저기 멋있는 거 있어. 내가 창조한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들이 여기가 아주 그냥 장소로서는 최고야. 막 그런 데만 돌아다니는 걸 우리는 상상을 해요. 에녹은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가장 비밀스러운 아름다운 장소. 여기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너만 보여주는 거야. 뭐 이런 거. 그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즐거워도 슬퍼도 괴로워도 기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장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요, 참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 믿음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적지 않게 많거든요. 적지 않게 많거든요. 하나님 왜 저는 이래야 돼요? 이것도 있고,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요? 이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좀 괴로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면서 불평도 늘어나요. 그런 게 저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참 모자른 사람이구나. 모자른 사람이구나. 근데 에녹은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는 죽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데려가셨겠습니까? 너 내 아들이라. 너 내 딸이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종종 얘기하듯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무드셀라. 무드셀라를 보면은 이제 무드셀라를 우리가 볼 때 무드셀라의 이름은 뭐냐면요. 창을 던지는 자 또는 저가 죽으면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의 의미가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랑 조금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름의 뜻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름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담이는 이름의 뜻이 뭐야? 성담이 이룰 성자 쓰니? 담은 무슨 담이야? 담대함을 이루다. 멋있는 이름이죠. 저도 민자와 환자인데요. 백성민자의 빛날 환자입니다. 그래서 조는 나라 조자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을 빛나게 해라. 뭐 이런 좋은 뜻에서 부모님이 이름을 주어줬어요. 무드셀라도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망한다. 그 당시에 창을 던지는 자는 뭘 의미했냐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수렵 활동을 하던 당시예요. 수렵. 아주 옛날이니까 수렵.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자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요. 나가서 멧돼지나 사슴을 잡아와야 됐다라는 거죠. 창을 던져서 사냥을 하는 거죠.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망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가장이 중요하긴 한데 창을 던지는 자가 수렵을 하는 자인데 이 수렵을 해서 가족을 먹여야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나 뭐 어떤 질병으로 해서 일찍 죽으면은 그 가정은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망한다. 그리고 두 번째 창을 던지는 자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위협적인 세력들
만약에 도둑이 들어오면은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창을 던져서 그 적들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가 없으면 도둑들이 쉽게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빼앗아가고 탈취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망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유다서를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다서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에녹이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내가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노아 방주 홍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겠구나. 홍수가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는데,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망한다.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망한다. 이게 무두셀라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그 예언의 표징입니다. 표징. 즉 뭐냐면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에 너희 망할 거야, 이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망한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죽는 그날에 너희는 망할 거야. 근데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다 그랬죠. 참 안타까운 것은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연대를 살펴보면요, 무두셀라가 죽은 연도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두셀라가 장수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 진짜 오래 살았네. 이게 아니라 969년을 무두셀라가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내가 에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증표로 무두셀라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고 969년, 즉 1000년을 기다렸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언의 성취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시간이 1000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시간도 대략 우리가 80년에서 120년을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잘라서 그냥 100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1000년의 시간 중에 마지막 100년은 방주를 만들면서 상징적인 것을 그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면서 이제 곧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고 심판을 하나님이 멸망을 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초조하고 조급하고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드디어 800년이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부터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고 있어.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사인이야. 제발 이 사인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근데 결국에 돌아왔던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고 또 동시에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비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네. 이런 거 처음 봤어. 그리고 땅에서도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솟아났다는 거죠. 아래 위에서 막 물이 터져나오고. 무드셀라, 오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던 우리, 단순히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다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예수 안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신 복을. 근데 이 회복을 위해서는 그 룰 모델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과 똑같아요. 힘들어도 네 남편, 괴로워도 네 아내, 좋아도 네 남편, 기뻐도 네 아내. 좋을 때만 남편, 아내 하지 말고 어차피 부부잖아. 힘들어도 같이 가야지. 괴로워도 같이 끌어안고 같이 손잡고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녹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인류가 받은 그 징벌 가운데에서 에녹을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성경에 죽었더라가 아닌 살았더라라는 말로 이 땅에서의 삶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이 동행을 얘기하면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더 나오죠. 에녹과는 반대됐던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발락이 얘기하죠. 아, 내가 너에게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자동차도 줄게. 네 아들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 딸도 이렇게 만들어줄게. 그때 발람이 겉으로는 얘기합니다. 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죠. 근데 결국에는 발락을 따라 발락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귀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동행한 사람이 발람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에 동행은 나의 이익과 동행. 기쁠 때는 이쪽에 붙다가 슬플 때는 저쪽으로 빠지고 즐거울 때는 이쪽에 붙다가 괴로울 때는 저쪽으로 빠지고 이게 안 좋은 게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종종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을 때는 우리 뭐 형제와 같고 막 이랬는데 조금 어려워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너 언제 뭐 나랑 뭐 사이도 아니면서 왜 이래 하고 아주 그냥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르고. 인간이에요. 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나와 이익이 되면 동행하지만 이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득볼 게 없다 그러면 두부처럼 잘라버리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 발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결국에는 발람을 징벌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그 못된 선지자를 죽여라. 그래서 이 발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도 인격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 기분 상하시죠? 하나님 똑같아요. 기분 상하세요. 하나님이 눈에 당장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살아계세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뻐도 슬퍼도 투덜댈 수 있어요. 우리 애들 키워보면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엄마는, 아빠는 투덜댈 수 있어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불평하고 투덜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에녹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진정한 동행의 모습이에요.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힘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동행을 할 때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인간들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가요. 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 힘드시고 어려우셔도 주님과의 동행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내와 동행하는 삶을 버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보내주신 사람이고 허락하신 사람이에요.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너 정말 나랑 동행하는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호세아서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편의 말씀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그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오래돼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두려움에 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분을 따라서,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의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에녹처럼 기뻐도 슬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괴롭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무서워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의 동행만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43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죄의 본성과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안에서 주어진 모든 축복의 약속과 언약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신 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또 11조의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자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며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더욱 베푸시고 은혜를 더욱더 베푸시사 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차고 넘치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홍일남 형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예. 다음에는 우리 한경남 형제님도 오늘 준락이는 왜 못 왔어? 자,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한경남 형제님도 같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회에서 주최하는 성경 골든벨이 7월 11일 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성혁이, 성사님 그리고 영은이 또 3명이 참가하기로 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저기 권사님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다 문화상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등수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등수 안에. 네. 우리가 주면 됩니다. 네. 등수가 있대요. 네. 등수는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알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준나기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예,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준나기 하나 남았는데 잘 취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주보에는 적지 못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발표가 된 건 아니라서 7월 1일이 수요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6월인데 한 달 남았죠. 7월 1일이 수요일인데 그 수요일 날 연합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포천교회에서 외부에서 좋은 훌륭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총빙해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함께 간략하게 포천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월 1일 날에 시간은 7시 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정확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여러분께 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만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일자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사 이 귀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부르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배를 마침으로 인하여 저들의 믿음과 신앙과 결단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도 그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